옆에 분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김 집사 고년이 또 와야 앉아있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저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밭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오늘 오셨구나, 저분도 오늘 오셨구나, 감사하다, 잘 오셨다, 그것이 내 마음의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옥토가 돼야 은혜를 받는 거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과 불평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태워주시고 내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안 해도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회복되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가 은혜 받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고 내 마음이 지금 영적으로 사막화되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자리에 있어도 나 혼자 딴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도 땅, 영도는 섬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섬은 화산은 없지만 영적으로 이 섬에 영적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우리 명신교회가 있는 것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이 영도 땅에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급한 심령들. 세상적으로 돈을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다녀도 만족함이 없고 늘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은혜 아니고서는 메워질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들을 가지고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우리 교회에 이 영적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들이 이곳에 오면 삶이 회복되는구나, 삶의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구름대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예요? 그 출발이 바로 우리가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은혜 받아서 우리 영혼육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고 가정마다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문을 밀고 쏟아져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자신감,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진 교회들이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기대감. 내 안에 오늘도 내가 교회 가면 은혜를 받겠구나.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정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이 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내가 그 은혜를 받아내고야 말겠다.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차지하고야 말겠다. 그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그 은혜의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오셨습니다. 김 집사 권연이 아니고 여러분 나도 은혜 받고 저분도 은혜 받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오늘 받을 은혜를 다음 주로 미루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내가 이 성전을 나갈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아 내 영혼 육이 회복되고 내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를 반드시 내가 받고야 말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결단은 우리의 영안을 엽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냥 단번에 축복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것이지 여러분 단번에 뭐 복권 걸리는 것처럼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얻어 걸려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삶이 변하는 것이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채로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빠져서 살던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서 죄에 허덕이면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낙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게 나의 유일한 위로 같고 그게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영안이 열려지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질 때 내가 생각하던 기존의 가치 체계의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판세가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두고 겉옷을 내던지고 겉옷을 포기하고 겉옷을 더 이상 붙들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 거지에게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고 추울 때는 덮고 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그 겉옷을 내가 입고 있어야 내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거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요 자신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낙이요 이 겉옷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겉옷을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겉옷을 포기합니다. 그 겉옷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의 영안이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저 누더기를 걸치고 살았구나. 그 전에는 그 겉옷이 누더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겉옷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이 겉옷 아니면 내가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저 누더기는 내가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더러운 누더기 오물투성이 겉옷을 내가 걸치고 살았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지금까지 매여 살던 묶여 살던 것들이 이것이 내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계속 그 겉옷 붙들고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세상 영광, 사람들의 관계,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 겉옷을 주님 앞에 버릴 때 새로운 영적 차원의 삶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시지 않으니까 그 더러운 것 붙들고 그 더러운 게 나를 위로하는 줄 알고 그 음란한 것이 나를 위로하는 줄 알고 그 세속적인 것이 나를 위로하는 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거지 바디메오는요 이 겉옷을 버려두고 나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버렸던 그 겉옷을 다시 들고 갔을까요? 그냥 지나갔을까요? 다시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버린 겉옷을 다시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눈이 열리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겉옷을 주우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놓여진 겉옷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겉옷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그 소망을 더 이상 내 마음에 묶여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 겉옷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있는 그 겉옷이 바로 우리의 못된 이 고집,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다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자존심 건들면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겉옷을, 내 자존심을, 내 못된 고집을, 내 못된 습관을 여러분 내어 버릴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육적인 것, 땅에 속한 것에 마음 뺏겨 살아가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 육적인 것에 매여서 육적인 것에 막 안절부절 이 땅에 있는 것 붙들고 그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 한국의 한 어떤 노인이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바이올린을 연주해도 앞에 놓인 돈통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돈을 던져주질 않습니다. 오늘은 일진이 사납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넋놓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잠깐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빌려줬더니 이 신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이올린을 켜는 순간 그 선율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그 앞에 놓여진 돈통에다가 돈을 던지는 거예요. 금방 그 통이 가득 찼습니다. 연주를 마친 신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면서 이것은 다 어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던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방금 연주하고 가는 저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로 파가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똑같은 바이올린입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에요. 다른 바이올린을 연주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바이올린, 이 악기가 연주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스스로 연주하는 인생은 육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인생,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안 됩니다. 나 자신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이 들어쓰시면, 주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시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감동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삶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라도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연주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땅이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바짝 말라서 사막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은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속담에 보면 맑은 날만 계속되면 땅은 사막이 된다. 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다윗은 주님을 마른 땅에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편에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축복을 많이 받은 상황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고 뭐 하던 일들이 다 술술 풀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3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핍박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그 인생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원수가 자기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영혼력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 같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밑바닥의 상황. 그런데 다윗이 뭘 원해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문제 해결을 원하죠. 상황이 변하는 것을 원하죠.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원하겠지요. 근데 다윗은요, 오직 한 가지만 원해요. 문제 해결도 아니고 상황이 반전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핍박하고 압제하는 원수가 뭐 심판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원하는 것 단 하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마른 땅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영적인 사람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막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받은 오해나 모함이나 이것을 풀려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문제만 발생하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연주해 주시면 내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고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오직 주님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마른 땅처럼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그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삶을 붙들어서 연주해 주시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을 연주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능력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고 걸출한 형들에 비해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그 인생을 연주하시니까요. 그 인생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윗은요, 이 악기 연주의 달인 아닙니까? 다윗은 악기 연주의 달인. 그래서 수금을 켜면요, 그 선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다윗이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연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연주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그 재능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연주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그가 연주할 때 사울 속에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많아도 아무리 연주를 잘한다고 해도 사람의 스킬로는 악령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연주에 악령이 떠나간다는 것은 이 다윗의 손을 지금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죠. 특별히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에 음악을 연주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성령의 영감으로 지휘를 하고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직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사용될 때에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내가 이 연주하는 악기, 성령께서 이것을 붙들어 주시면 악한 영도 떠나가는구나. 누구보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연주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8절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주께 바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써주시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자기 자신이 사용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쓰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이 복받은 시절이 다윗의 시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여러분 내가 이 모든 지경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다윗의 때에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체들, 영혼들을 살리고 감동시키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고요. 아까 좀 전에. 여러분, 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칼을 의사가 들면 환자를 고치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 칼을 악한 사람이 들면 범죄 도구가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지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이 뭐냐? 나만 잘 되는 게 진짜 축복이 아니고, 나만 잘 사는 게 진짜 축복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복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것, 그거 축복 같아도요, 그거 사실 저주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나만 잘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마귀 도구로 사용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때는요,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쓰시기 시작하면요, 반대편에서는 반드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모함하고 음해하고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다 그랬어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십자가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의 인생은,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십자가의 길은 찬란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박수받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힘겹게 올라가실 때에 온갖 모욕과 험담과 욕설을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비난과 조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쩌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인 고난보다 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이 모독을 받으셨던 이것이 어쩌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모함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입술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바로 입술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닐 때 그는 사울을 향해서 입술에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함부로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이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자신의 입술을 지키고 자신의 손과 발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는 것은 내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승리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형들에게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강간 미수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도요, 요셉은 말할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단 한마디도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단 한마디도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도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해버리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버리셔야 돼요. 감사와 기쁨과 늘 찬송과 기도를 우리 입술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하늘 보좌에 수많은 그 24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때 그 예수님 앞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금 대접이 놓여 있어요. 금 대접.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검은고와 향이 들어 있습니다. 검은고는 찬양이죠. 찬양.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소중하게 올려진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이 땅에서만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는 것.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계책을 지금 계략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윗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골방이 열방을 품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윗방이 자신의 열방을 품는 자리였어요. 기도의 자리였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창문을 여는 것은 바로 다니엘의 영안이 열려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했다는 것. 감사. 돌아가신 한경중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던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3번 반복했어요.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없다 그랬죠. 느낌표든 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하는 거예요. 3번 반복한 것은 이건 너무 중요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한숨 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향해 조소합니다. 네가 그 상황에서 네가 기뻐하나 보자. 그렇지, 원망하지, 불평하지.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에 여러분 완전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직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의지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힘 주셔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내 심령을 장악하시면 내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강력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와 그 은사를요 함부로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외모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눈썹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예요. 옷 색깔이 왜 그래? 그러면 저 사람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입술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입술을 지켜. 그 입술로는 감사와 기도, 찬양만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완전히 장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홧김에 성질대로 기분대로 말을 뱉어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권세가 있어서요. 내가 쉽게 뱉어내는 그 말도요. 결국 나에게 돌아와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쉽게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절대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캐치를 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결국 그 축복의 말이 결국 내 인생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마른 땅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나는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상황이 반전되는 것보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더 나에게는 간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문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오늘 그 축복의 역사의 도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주님의 손에 연주되어지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